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사해 주신 그 은택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은택을 이야기합니다. 속량해 주신 그 은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은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6번 나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간섭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발길을 멈추고 무엇인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정원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아무렇게나 생긴 큰 대리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돌덩이를 나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저렇게 쓸모없이 생긴 그 돌덩이를 가져다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에 예술 작품이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돌덩이를 가지고 가서 최고의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에서, 이 대리석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렇게 제거해야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단이 좋은 것을 막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사단은 도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사단의 방해와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져서 좋은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데 시험에 들어서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등학생이 한 친구를 때려서 이렇게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붙들어서 그 살인 동기를, 죽인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이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녀석이 째려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므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시험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좋은 것을 막습니다. 마귀는, 이 사탄은 죄를 통로로 삼아서 사람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려면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너희 막았느니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우리 삶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막습니다. 좋은 것을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좋은 것을 막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이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였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것을 막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만남이 좋은 것을 막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타면서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게 되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그 복을 받아서 소유가 풍성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룻이 어느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 삶 역시 죄악된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그곳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복을 가져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잘못된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잘못된 만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것을 받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해야 합니다. 지금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좋은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좋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것, 그 좋은 것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리며 살면 그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곧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닦는 일을 하는 어떤 분이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이제 이 구두통은 필요 없다.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이 구두통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통쾌하게 웃으면서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이제 나는 부자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은 땅에 털썩 주저앉고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구두통 속에 복권을 넣어뒀던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얻으면 우린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린 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냐? 깨끗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떠나라.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난 깨끗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데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있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의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가장 좋은 삶, 가장 안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여러분들이 탔는데 그 사람이 길을 막 헤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게 운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그 차에 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길을 잘 아는 그 사람의 그 옆자리에 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삼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 조심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서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스럽게 보시고 그 삶이 바로 복받기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 연합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잘 연합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똑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함께하려고 마음을 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함께하려는 연합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뭐라고요? 합창이다. 독창을 잘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합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합창이다. 교회가 합창처럼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프라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토도 필요하고 남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찬양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 가는 도중에 이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모기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조금 가다 보니 모기약 공장이 나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기약 공장에서 퇴근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기도 필요해서 만드셨습니다. 모기도 자연계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인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또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벌써 상반기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7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